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를 어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은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진짜 응답 평생 누리게 되시는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그 뜻은 유혹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한마디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저도 시험을 정말 싫어합니다. 테스트는 학습의 부족함과 보완이 필요한 상태를 점검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죄 문제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테스트, 시험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보좌의 배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식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과 한 번씩 대화를 해보고 질문을 해보면 그분들의 마음 중심에도, 저 깊은 중심에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한 번씩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좀 되면 은혜 받았다. 반응이 좀 좋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IQ와 피조물인 인간의 IQ가 비슷합니까?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속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을 잘 아십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마음의 기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한테는 안 들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정확한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많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붙잡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힘쓰게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간직한 그 말씀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축복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창세기 12장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적인,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는 말씀을 인간의 IQ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계 복음화라는 말씀을 받고
여정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아브라함도 눈에 안 보이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아내 사라도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면 절대 불가능하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견고한 망대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1천 망대 777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목사님이 우리 현장을, 우리 집을 잘 몰라서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문제, 상황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은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기도의 견고한 망대를 삶 속에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기도의 망대가 24의 축복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 축복받아라, 자녀의 축복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1차원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고 237나라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불쌍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아니죠.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복을 내리신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가 받은 이 축복이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응답으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껏 축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전부 후대인 이삭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받은 후로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진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들 되시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작지만 하늘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 지식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작다 해도 또 많다 해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받은 축복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용하게 되신다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그 달란트에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은 자기 마음대로 파수꾼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왕이 내리는 명령이 있어야 그 소명이 사명이 되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에게만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예배를 누리게 된다면 그 말씀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세워질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무조건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진 망대가 있으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살리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 살리는 생각 못합니다. 사람 살리는 선택 안 됩니다.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잘못하는 것을 보면요, 정지하고 드러내서 죽여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의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축복의 권세만 있습니다. 흑암을 꺾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만 있음을 아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사람을 살리시고 항상 축복하시는 살리는 파수꾼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모든 민족을 향해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지. 그게 틀립니다. 나중심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진짜 기도를 365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합니까? 하실 수도 있겠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꼭 하셔야 합니까? 하실 수도 있겠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지금 온 문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통해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무응답도 큰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엿장수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 주인이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나는 2개 주고 저 사람은 3개 주냐? 교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중심의 틀린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당연한 거죠. 그 흐름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생각을 자꾸 돌리니까요. 인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가 바로 응답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응답의 흐름도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를 기도 수첩을 통해 매일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삶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날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바로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은 뭡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이 오직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방법 없어. 그게 오직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다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의 충만, 역사, 열매라고 하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 뭐 먹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생각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틀린 망대입니다. 틀린 망대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새 힘과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지? 누구한테 전달하지? 이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진짜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내 안에 올바른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올바른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나의 작은 업과 이 진짜 보잘것없는 이 달란트가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밥 먹기 전에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진짜 기도가 뭡니까? 진짜 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내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져서 진짜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없는 위기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24의 파수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응답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삶의 24시 속에 기도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오직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